오늘 말씀은 전도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리요. 아멘. 오늘은 전도서 6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코엘렛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여자 청년이 결혼 상대를 데리고 목사님에게 왔습니다. 목사님, 이 청년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이 여자 청년이 하나님은 저에게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왜 저 청년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냥 좋아요. 남자 청년이 그냥 좋다고 말하던 여자 청년은 나중에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 코가 오똑하고 너무 멋있잖아요. 목사님이 그러면 당신은 저 사람의 코가 잘생겨서 저 사람과 결혼하려는 것이겠군요. 기도를 더 하고 오세요. 그러면서 남자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저 여자 청년과 첫 번째 결혼이겠죠? 아닙니다. 5번째 결혼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아내와 왜 헤어졌습니까? 아내가 죽었습니다. 다른 아내들과는 왜 헤어졌습니까?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자 여자 청년이 황급히 목사님, 저 잠깐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물론 유머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하는 질문은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는 질문은 단지 결혼과 관련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가면서 답을 얻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간을 질문하는 존재, 곧 호모 꽈렌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주 사소한 질문들, 오늘 점심 혹은 저녁은 뭘 먹지?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바르게 사는 것은 무엇이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고 어디로 향해서 가는 거지? 이런 인간의 목적론적이고 존재론적인 질문들도 있습니다. 더 크게는 지구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나는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가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 우주론적인 혹은 존재론적인 질문까지 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질문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 대한 지혜로운 답변을 얻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인생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서 지혜로운 답변을 얻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과학이 답을 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과학이 주는 답은 매우 쉬운 것들 뿐입니다.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들의 삶에서 던지는 질문들은 과학이 답을 줄 수 없는 질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질문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고 나는 왜 사는 것이고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들은 과학이 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많은 질문들을 하고 살지만 이 질문들에 대하여 뚜렷하고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런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종교이고 답을 주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얻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구원도 바로 이런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한 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전도서 이클레지에스테스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코헬렛의 헬라어 번역이 이클레지에스테스입니다. 이는 회중들에게 말하는 직책을 가졌거나 기능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서 회중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 앞에 모아진 무리들이죠. 따라서 코헬렛은 이 회중을 소집하여 그 회중들에게 말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를 한글로 전도서 혹은 전도자, 인생의 길을 전하는 사람 혹은 인생의 길을
전하는 책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길을 전하는 사람, 이것이 설교자죠.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경험되고 관찰된 삶의 지혜를 전하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여기가 길이야, 이것이 진리야, 이렇게 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지 말할 수 있는 인생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 인생의 지혜를 전하는 사람들, 구원의 길을 전해주는 사람이 바로 코헬렛입니다. 기독교 학부 여러분들은 이 코헬렛이며 이 코헬렛이 되기 위해서 기독교 학부에서 재학하고 지혜를 배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인생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질문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상담하고 그 인생의 바른 길에 대해서 질문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바로 코헬렛이기 때문입니다. 회중들에게 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회중들에게 인생의 길을 전해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 세상에 내던지셨습니다. 이 세상으로 우리를 내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우리들도 이 세상에 보내셨죠.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우리들에게 부여된 이 사명의 길을,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산다는 의미를 늘 걸어간다, 홀렉, 페리파테오, 모두 걸어간다는 의미로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고 표현합니다. 모두가 다 처음 이 길을 걸어갑니다. 한 번도 걸어간 적이 없는 이 길을 걸어갑니다. 한 번도 걸어간 적이 없는 이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많은 질문들이 생겨나겠습니까? 이쪽으로 걸어가야 됩니까? 저쪽으로 가야 됩니까? 이 길을 선택해야 됩니까? 너무나 많은 질문들이 우리들의 인생길에서 생겨납니다.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질문 중에 가장 핵심되는 질문 중에 하나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Now then, how shall I live?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인생은 왜 사느냐? 라고 하는 질문보다 더 시급한 질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이고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코헬렛은 과연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이 인생은 정말로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답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기독교 학부에 들어온 우리들은 바로 코헬렛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되든지 나에게 지혜를 구하려고 상담을 요청하고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을 상담하는 길을 걸어가든지 아니면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모든 우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누가 언제 어디서 혹은 어디로 무엇을 왜 그리고 어떻게를 질문하고 이런 질문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옵니다. 상담실의 문을 두드립니다. 아니면 나를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은 전도서 6장 12절에 묘사되는 바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의 빈 인생, 그림자처럼 지나가 버리는 빈 인생의 짧은 날을 살면서 인간에게 무엇이 좋은 것인지 누가 알며 해 아래 사는 인생 이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를 누가 말해줄 수 있는가? 누가 말해줄 수 있는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려면 여러분 자신들이 그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인간에게 무엇이 좋은 것인지 그 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해 아래 사는 인생 이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여러분들이 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 답을 말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코헬렛인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코헬렛은 솔로몬 왕, 그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모든 쾌락과 부와 명성과 권력을 원 없이 누려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경험을 한 후에 그의 삶 속에서 깨달아진 답, 인생의 지혜를 가졌던 그는 이 답을 찾고자 질문한 인생들에게 코헬렛이 된 것입니다. 인생의 길을 전하고 있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인생의
좋은 것들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즐기라는 것이죠. 까르페 디움, 인생을 즐기라는 것이죠. 2장 24절에서 그는 먹고 마시며 수고로움 속에서 즐거움을 발견하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다. 내가 보매 이것들 역시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 것이라. 인생을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 그의 강조점은 계속해서 재확인됩니다. 3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들 주변의 행복 심리학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코엘렛은 이미 3000년 전에 이 행복 심리학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행복 심리학처럼 단지 여기까지라고 말한다면, 단지 인생을 즐기며 행복을 추구하라고 말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전부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헛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이 인생의 외적이거나 꾸며진 가치들, 개인적인 쾌락, 행복, 성공, 개인적인 쾌락, 행복, 성공, 또는 물질적인 온갖 성취, 이 모든 것들은 허상이고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헛된 꿈이라고 말합니다. 꿈이로다, 모두가 다 꿈이로다. 너도 나도 꿈속이고 이것저것이 다 꿈이다. 꿈에서 개인이 또 꿈이고 개인 꿈도 꿈이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단지 물질적인 것, 또 먹고 마시고 인간의 낙을 누리는 것, 분명히 그런 삶을 살라고 말하면서도 오직 그것뿐인 삶을 산다면 그것은 꿈이고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코엘렛이 인생을 논함에 있어서 허무적이고 염세적이고 숙명론적이고 회의적이고 냉소적이고 물질적이고 실험적이라는 부정적인 관점으로 평가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코엘렛이 인생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을 끊임없이 반복함으로써 사람들을 질리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코엘렛이 그랬던 이유는 헛된 인생을 강조하지만 헛됨의 반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르게 사는 것이며 무엇이 인생을 보람있고 의미있고 살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되게 하는가? 그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과 즐겁게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 심리학이 아니라 인생을 즐기고 까르페 디움, 삶을 행복하게 사는 이 충고가 나가지 못하는 한 걸음, 곧 인생의 모든 특권을 누리면서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지만 플러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답을 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코엘렛입니다. 코엘렛은 젊은 날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며 경외함으로 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순종의 중요성은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삶의 족적에서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이 그토록 염원하고 바라는 내 삶에서 행복이 이루어지는 곳, 모든 의와 모든 기쁨과 모든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만큼 행복한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삶만큼 즐길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코엘렛이 되어야 합니다. 백석대학교 기독교 학부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경외에 대한 반응으로서 바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 코엘렛이 돼서 최고의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엘렛은 세상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엘렛이 걸어가는 목표와 방향이 세상과 세상 사람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고 땅에 있는 것들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땅 위에 있는 것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걸어가는 사람이며 땅 속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코엘렛은 하늘을 바라보고 걷는 사람입니다. 하늘 위에 있는 것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하늘로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하늘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들과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코엘렛이라고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하늘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땅 위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땅속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을 향해서, 하늘 위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은 땅의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목표로 삼는 것들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의 삶의 스타일을 놓고 그 삶의 질을 바라다보고 계십니다. 그가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진리라고 말씀하시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들의 인생을 즐기며 행복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행복에서 머무려고 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코엘렛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이 걸어가는 삶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땅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삶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평가를 얻으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들을 평가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젊은 날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 그 인생의 길을 깨우쳐야 되고 그 인생의 길에 대한 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야 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묻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코엘렛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코엘렛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길을 전하는 코엘렛이다.